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머지 가나안 정복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들을 연이어서 정복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 계속되는 전쟁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물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이제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에게 계속 가나안 땅을 점령할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또 그 일이 계속해 진행됐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전쟁에 함께 하자고 요구를 했고 그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에도 이제 유다 지파가 지원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서로 연합전선을 펴서 점령을 해나가게 됩니다. 시므온과 유다는 베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지파의 승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색에서 승리하고 유다 지파는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미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시 공격을 하고 승리를 거둔 것이죠.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때가 돼서 완전하게 정복하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승리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삼지와 남방과 평주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스본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산지와 평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해 나가고 쫓아 내려가는 역사를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서도 유다는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유다 족속이 계속해서 승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까지는 이 전쟁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건 갈렙의 이야기인데 갈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가서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이죠. 헤브론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세벨을 향해서 그들 점령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갈렙이 이스라엘 용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당시의 전쟁에서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게 특별한 상급을 제안함으로써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병사들이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전쟁의 승리는 군사들의 어떤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닌데 갈렙의 방법은 너무 인간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딸을 앞세워서 병사들 앞뒤 안 가리고 전쟁에 뛰어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앞서 우리가 봤듯이 전쟁은 불가능한 안악 자손이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견주어도 그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갈렙인데 그가 이 전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자신의 딸을 걸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렙은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사위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에 걸맞는 그런 사위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 사위로 맞이하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승리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도 기랏세벨을 향해서 점령 전쟁을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나가니 승리하고 정복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을 당당하게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갈렙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기랏세벨을 가장 먼저 공격해서 그것을 점령한 사람은 온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 조카인 온니엘이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던 인물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의 주인공이 사사들인데 그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사사기 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사들의 사역이 온니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 온니엘 모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의 제목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방 북방을 다 점령해 나가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갔던 정복 전쟁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리고 순종이 결국은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그 위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지만 인도자 장수들이 바뀌어가면서 이 일이 계속돼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알려지고 있는 말씀이죠. 지도자는 바뀌지만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나 선교단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계속 나아갈 때 지도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오늘도 내일도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믿고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열려오심 안에 있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앞서가 인도해 주시며 성령께서 사로잡아 역사해 주셔서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양 가족들,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수험생들, 이제 믿음의 동행자들,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